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 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내세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세는 성경에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말 천국은 말 그대로 하면 하늘천의 나라국이죠. 그래서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늘나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 하나님 나라를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내세에 갈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는 참 많이 궁금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조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도 요한이 자신이 본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대한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천국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이 천국에 대한 모습 가운데 요한이 기록한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이 이 노래로 또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천국을 묘사하는 이 요한의 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한이 지금 바라보니까는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인이 7개가 있어서 이제 그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봉인을 떼어야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천사가 이제 크게 외쳤습니다. 봉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런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요한이 크게 울죠. 요한이 이제 운 이유는 그 봉인이 떨어져야지 그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에 요한이 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좌 주위에 있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그 봉인을 뗄 자가 있다,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지금 장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장로는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또 보좌가 있었는데 그 24개의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장로들, 아마도 큰 상급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 중에 한 장로가 얘기한 것이죠. 그 봉인을 뗄 자가 있다. 그 봉인을 떼는 자는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서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성경에 보통 이제 사자가 이제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 이렇게 의미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라이언 사자입니다. 동물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유언을 할 때 유다에게 사자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니까 유다는 매우 강하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그 유다 지파 출신이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매우 강한 사자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 자체가 이제 강한 그런 지파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강한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뭐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유대 지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지파 이름을 할 때는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다 지파 이렇게 얘기하죠. 동일한 것입니다. 뭐 유대 지파나 유다 지파나. 지금 유다 지파는 이제 그 다윗 왕을 배출한 그런 지파잖아요. 아주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바로 강한 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다윗의 뿌리, 사실은 여기서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뿌리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그 유다 지파고 또 이제 다윗의 후손이셨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용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이를 얘기합니다. 그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수 있다라고 지금 장로가 얘기한 거죠. 요한이 이 장로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계시록엔 많은 어떤 그 상징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요한이 본 환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책과는 조금 다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잘 해석을 해야지 의미를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니까 보좌가 있었고 아까 24장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내 생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5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전에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본 거죠. 요한이 보니까 내 생물이 있는데 요한이 보니까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을 보니까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 보좌 주위에 지금 네 생물이 있었고 또 보좌 주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 하나가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어린 양에는 죽임을 당한 이제 흔적이 있었겠죠. 바로 이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 이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얘기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제 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힘의 상징입니다. 힘, 능력. 그러니까 그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어린 양이 7눈을 가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눈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7영. 역시 여기도 이제 완전수 7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7. 이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영, 다름 아닌 바로 이제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지금 그 어린 양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본 이 어린 양,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구약부터 뭐 지금 신약 맨 마지막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이 어린 양은 사실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미리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동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물론 이제 어린 양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죠. 먼저 직접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을 기록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가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재앙을 주는데 그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때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가 사는 집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이제 너희 집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그날이 이제 유월절인데요.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이 담을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담은 넘어간다라는 이제 그런 유월절입니다. 즉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면 구원을 받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볼 때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그 천사가 패스할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을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하죠. 패스한다. 그 집은 재앙을 안 내리고 패스한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우리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구약 시대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제 발려진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6월절에 죽임당한 이 어린 양,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죽임당한 이 어린 양은 6월절 명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우리가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의 이제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죠. 그런데 그 계획의 절정에 이르기 전에 미리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러한 예표들이 있는데 아주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대표적인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이스라엘 집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린 양,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우리가 고난받는 종으로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이렇게 예언한 그런 장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고난받는 종의 고난을 어린 양에 그 비유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는 이곳에서도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린 양은 구약과 신약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이었고,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이 어린 양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어린 양이 이 보좌에 앉으시니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어린 양이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경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24장로들에게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5장 전에 이 네 생물과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5장은 이 네 생물과 보좌에 앉은 그 24명의 장로들이 바로 어린 양에게 지금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4명의 장로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있고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검은 고를 이제 치면서, 물론 우리말로 번역된 거죠. 뭐 검은 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현악기죠. 그 현악기를 치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금대접에 있는 향 경배하면서 그 어린 양에게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4장로들이 갖고 있는 그 금대접에 있는 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매우 흥미롭게도 금대접에 있는 향, 그 어린 양을 경배하면서 바치기 위한 금대접에 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어린 양 앞에 뭐 다른 거 지금 없습니다. 검은고랑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에는 뭐가 있느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4명의 장로들이 그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 금대접에 담아서 지금 어린 양께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이 기도가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구약 시편 141편 2절도 보니까 기도를 주님께 우리가 분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하나님께,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향기다, 향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드릴 기도의 향을 대접에 얼만큼 채우셨습니까? 채우시고 계십니까? 어제 이제 제가 우리 리더 모임을 인도하면서
이제 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기도 제목 나눈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요즘 이제 기도가 잘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잘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많이 못 합니다.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보니까 장로들이 어린 양께 바치는 금대접에 담긴 것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정말 좋은 향기로 이렇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겠죠. 그죠? 사탄은 영적인 실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 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을 자꾸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마 사탄의 일일 것입니다. 왜냐?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 깨어서 힘써서 우리의 기도의 대접에 향을 가득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봉인을 떼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께 새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어린 양께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우리에게는 복음이 바로 이들의 새 노래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여러 민족들을 지금 뭘로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즉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 죄가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대속의 지금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구원하신 이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로 삼았다라는 것, 여기서는 거룩한 나라로 삼았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로 삼았다. 이 거룩한 나라, 신약 시대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이제 이론이 된 것이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죠. 제물을 누구에게 가져다 줍니까?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인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야 될 그럴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연결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를 나라 삼아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이 우리를 나라 삼아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니까 제사장 삼아 주셨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이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마지막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왕노릇은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좀 뒤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게 나옵니다.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것을 의미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들이 된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어린 양께 찬양한 것이죠.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찬양했죠.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너희들을 나라 삼아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시고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이런 찬양을 이제 어린 양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릴 때 요한이 보니까 생물들과 장로들의 찬양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둘러싸고 있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한 것이죠. 점점 이 찬양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했다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확산이 되어서 이번에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광경으로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잠깐 요한의 기록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의 일면을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일면을 이제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유일한 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봉인을 뜯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찬양을 받으셨는데 봉인은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제 7개의 봉인을 뜯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생물들과 장로들이 한 그 새 노래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천국의 일면을 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천국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그 다음에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 그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하는 장면, 천국의 장면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천국에서 찬양하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내세를 믿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이 찬양의 대열, 천국 찬양의 대열에 우리가 같이 섞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찬양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대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금대접에 있는 향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대접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